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 받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 것을 받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인간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사랑, 자비, 구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또 사역을 위한 은혜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배분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바로 은혜를 따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죠. 자기를 드러낼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라 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거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권적으로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혹은 도구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은혜의 발현이다. 은혜의 뿌리에서 은사의 꽃이 피는 겁니다. 추상적인 은혜가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은혜에 기초하여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의 종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달라고 쫄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쫄라서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내가 쫄으니까 주잖아. 나는 받을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적합하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상응하는 은사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내 능력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어진 은혜고 은사인데 왜 자랑합니까?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지 못합니까?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청량과 분량대로 은사의 크기와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받는 은사가 많다고 크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이하의 내용과 많이 다른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관련된 사람이죠. 말씀과. 그죠?
나중에 우리 예언에 대해서 살필 텐데요. 그것은 말씀과 관계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자기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랑하거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은사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해치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내가 받은 은혜, 은사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은혜가, 저런 은사가 가능하지? 누구 때문이지? 하나님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대로 주시는 은사를 받은 자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죠. 다른 지체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죠.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해야겠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통일성과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왜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요, 우리의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고, 믿음의 주도 예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다는 것은 조화를 통해서 어떤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둘만 있으면 심심할 텐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때로는 파당이나 무리를 만들어서 내 말 안 들으면 끼워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교회에서 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예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를 징책하고 징계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재해석하는 도구였습니다. 재해석, 새롭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선지자가 왜 나타났습니까? 말 잘 듣는데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말 잘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니까 나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의 위로와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은사 중에 하나로 오늘 나타나고 있죠.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에서는 항거하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욕합니다. 여기만 교회가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언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책망받아야 당연하죠. 잘못했는데도 책망받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잖아요. 어머니가 내 어릴 때 바늘 훔쳤을 때 가만히 내버려둬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거 싶어가지고 내가 소까지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때로 예언은 숨겨진 사실, 미래의 일을 예고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 사도의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거나 모순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용을 잘 판단해야 되지 껍데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위로가 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근위 아래서 예언의 내용, 말씀의 내용과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영적인 체험만 주장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뭐로 판단하겠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절에서, 다른 종교에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단 같은 데서요, 어느 교수 아들이, 딸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니까 그 정신 못 차리고 가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타종교에도 있다는 겁니다. 치병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거기 쫓아가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신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서 살펴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설교 동영상 36번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은 오늘 조건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뭐대로 하라고요? 분수대로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허락하신 것 외에, 계시 외에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드러내고 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 들은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욕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예언은 반드시 진책과 꾸지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속에 위로도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다 살펴보십시오. 80%가 징책이고 꾸지람입니다. 왜요? 말을 안 듣거든요.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도 말 안 듣고 성도들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참된 복의 자리를 차버린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과 그 힘도 모르고 그 복된 자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성을 쌓아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그래요, 자기 고집을 드러내고 자기 아집을 드러내고 자기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남 위에 짓밟으려 합니다. 남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말씀이 없어야 돼요.
은혜가 앞서야 되지. 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책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복과 은혜로 너희들을 지키고 영생으로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겠지만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말씀 외의 것으로 고집한다면 심판과 저주와 멸망만 있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은혜 시간이 끝나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열천을 비유 보십시오.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말씀, 그 징책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더러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거룩의 길로 조금씩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 그 성령님의 안내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낮추는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나타나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신 은혜,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성경에도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주신 은혜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섬김의 은사. 물론 9가지 다른 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섬김이 나온다고요. 7절 보십시오. 섬기는 일. 8절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은사래요. 고린도서에 나온 은사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 예언이 무엇인지,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더 구체적으로 더 진실하게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와 받은 은사 앞에 나는 겸허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거기에다가 받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사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가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받은 바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족과 이웃을 세워나가는 그래야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 기뻐하시도록 역사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제외됨이 없도록 그 은혜에 우리가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